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행적이 무려 13장부터 28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8장까지 있는 초대교회 역사 중에서 절반이 넘는 분량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발전의 1등 공신은 사도 바울이라 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16,000km 이상 되는 그렇게 많은 50개 이상의 도시를 다녔는데 유독 한 도시는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도 별로 없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심각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느꼈던 도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딜까요? 그 도시가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 그리스의 그 수도인 아테네 들어보셨죠? 그 아덴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데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실패했을까?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바울이 만회할까?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선교지 답사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덴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왜 아덴에 갔느냐? 바울 생각에는 여러 도시 중에 특별히 아덴에 가면 복음 전파하면 열매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의 엘리트인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당시 최고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학이 가장 발달한 아테네에 가서 내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철학적으로 잘 전달하면 이 사람들은 지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어느 도시보다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잘 전해서 그걸 교두보로 삼아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도시 갈 때보다 마음이 좀 더 여유롭고 기대감도 많았겠지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뭘 합니까? 조롱을 합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디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조롱도 받고 다시 듣겠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이 떠납니다. 자, 그리고 3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우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영어로 하면 some men, 몇 명의 남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슬라이드로 스쳐 지나가듯이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역 도시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아덴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다. 아덴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도 없고, 열심히 기대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매우 적었습니다. 바울이 심각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 이럴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의 주제를 바꾸게 됩니다. 전도의 주제를 바꾼 다음에 처음으로 방문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읽은 거죠. 자, 방금 제가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다 이 말씀드렸는데, 이어지는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아덴에서 왜 전도의 열매가 별로 안 맺혔을까를 철저하게 기도하고 돌아본 다음에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따라합니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아덴에서 자기가 했던 일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 일에 집중을 하면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2절, 내가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비인데,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하실 때 어떤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속에 불안하고 죄 지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서 모두가 꼽는 학자가 있는데요. 독일에서 주로 활동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한 훌륭한 신학자인데요. 독일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워낙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니까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1962년이었는데요. 미국에 와서 유수한 신학교에서 특강을 하면 구름대같이 학생들이 모여서 그 칼 바르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 전집을 읽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워낙 책도 두껍고 많아서 한 학생이 짓궂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도 강의하다 보면 꼭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그 엄청난 학문과 그 엄청난 저작들을 다 모아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좀 말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칼바르트한테 물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대단한 학문적인 연구의 성과를 딱 집약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잘 아는 어린이 찬송가의 가사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강의했으니까 영어로 했겠지요. 여러분 이 멜로디를 잘 보십시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딱 요 한 문장만 학생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나의 모든 신학과 나의 모든 연구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것을 성경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세계적인 신학자라 그러더만 에이 싱겁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 열심히 읽어도 이걸 못 깨달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 그게 성경을 잘 읽은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데 세 가지로 딱 정리하면 칼바르트가 이렇게 정리하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신학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있다. 여러분 영어로 딱 네 글자 아닙니까? Jesus died for me.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성경을 잘 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걸 내가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건 제대로 말씀을 믿은 게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화면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면 왜 십자가가 중요한가? 이걸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화면에 있는 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는 패배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사형제도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명화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그 하체를 가리는 거 하나 가리셨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발가벗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도 피가 흐르고 온몸에 수척해진 채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끄럽고 치욕적인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가?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진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고 절망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를 선언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피할 수 없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내가 이긴다, 내가 승리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기도가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버젓이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뭘 몰라서 저럽니다. 야, 여러분, 이 경지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무 아프셔가지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 딱 이렇게 해서 이놈들 나를 봐라,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부활하면 전부 내가 복수하마. 만약에 그랬다면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차원을 바꿔놓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복음에서는 사랑의 상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앞서 파라과이 간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가 지금 돕는 15개국 22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하는 일이 뭘까요? 그 먼 곳 파라과이까지 가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다 멀리 계시잖아요. 브라질에 계시고 케냐에 계시고 전부 한 분도 쉬운 분이 없습니다. 왜 거기 가셨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사랑의 보혈이 너무 값져서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선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못해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전도해야 하고 당연히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초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 사랑을 담아서, 내 기도를 담아서 내가 열심히 섬겨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하실 때 일입니다. 지금은 아주 연세가 많으시니까 한참 전이죠. 그분이 목회할 때 그 경험했던 일을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그 어머니하고 아들 하나가 사는데요, 집이 참 가난했답니다. 어머니는 낮에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또 이 집 저 집 가면서 이렇게 옷 같은 거 그런 것도 팔고 그렇게 낮으로 밤으로 일하시는데,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주간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야간에 그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참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 일이 다 끝나고 한밤중에 집에 오고, 아들도 밤에 야간 고등학교 갔다가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 도와주고, 그리고 밤에 왔는데 한밤중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쌀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밥이 없습니다. 급하게 와서 쌀이 없으니 남은 게 뭐 있나 하고 보니까 고구마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 옛날이니까 고구마 하나 구워서, 하나밖에 없어서 아들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은 집에 쌀이 없어서 고구마 하나 구웠다, 이 고구마 먹어라. 아들이 보고, 어머니도 낮이고 밤이고 일하고 오셨는데 어머니가 드셔야지요. 아니야, 아들아 너 먹어라. 그래서 고구마 먹으면서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렸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착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때 당시에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는 거죠. 그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어머니가,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저희 아들 졸업식장에 함께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축하할 사람도 없고 얼마나 기특한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고려대학교 졸업식장에 갔답니다. 축하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아들이 졸업식 끝나고 쫙 와서 저같이 이렇게 이런 졸업 가운 어머니한테 딱 입혀드리고, 졸업 학사모를 어머니한테 딱 씌워드리고, 어머니, 제가 4년간 공부하고 졸업한 모든 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헌신 때문입니다 하고 어머니께 그 딱 학사모를 씌워드렸다. 근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얼마나 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그냥 어머니하고 아들이 그냥 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목사님도 너무 감동이 돼서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펑펑 울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먹고 공부해도 그 아들이 효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사랑과 헌신을 깊이 느끼기 때문이지요. 그저 풍요롭게 자라고 베풀어 주어도 감사를 모르는 자녀,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할 때 아파트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다 사줘도 결국 효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희생에 감사하고 정말로 고마워하게 키우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자녀라면 이 모든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의 증표라고 알고 그 부모님의 희생에 기꺼이 감사하면서 보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섬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감사와 섬김과 사랑을 주님께 보답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복음 전토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 꼭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입술로, 삶으로 전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